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그룹의 장송곡이 있었다면 이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새 찬양이 이어집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늘과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한 이름을 선포한 후에 바벨론의 심판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인 척 사람들을 미혹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권세와 통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짐승의 미혹을 받아 스스로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이용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참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밝히고 또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최근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또 불안해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처럼 부강하게 하신 이유가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실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은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그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권세와 부,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부를 주신 이유입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또 권세와 부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썩기 마련이에요. 물만 썩는 것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썩게 만들죠. 썩은 물을 먹는 그 생물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미약하든 크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그 거짓 신을 거부하고 참 신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유사 이래에 우상을 섬기거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모든 권력자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그 위선된 실체, 그들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엘리야마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며 그들을 섬기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18장 21절에 한 힘센 청사가 큰 물맷돌을 바다에 던지오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 물맷돌이 던지우듯이 그렇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분명한 사실이요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통치와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무리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바다에 던지울 때 우리도 함께 던지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결코 영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허다한 무리와 그리고 24 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천사들이 이 사실을 찬양합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은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구원과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부수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를 깨트려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착고를 깨트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옥문을 부술 것입니다. 그 착고를 깨트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간이 이르렀고 신부가 그 단장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 드러난 거룩함과 의로움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단순히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신부는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신부는, 여기서 신부는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즉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 어린 양에게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부가 입을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그 거룩하고 의로운 세마포 옷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입은 이 옷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여진 그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시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결코 준비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빛과 같이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 예식에 입을 그 신부의 드레스를 준비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로 입혀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 그가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켜낸 자들, 곧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지켜간 자들, 그리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우리로 입지 못하도록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한 발만 담그려고 했는데 한 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발이 내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내 허리를 잠재우듯이 어느 순간 내 가슴, 내 머리까지 그 죄로 물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그 죄에 잠겨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그를 청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